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면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계명들이 있어요. 십계명과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의 복은 전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받는 복은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으로 살아가고 또 그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영혼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 때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터전이 필요해요.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땅을 주리라는 이런 언약이 되어 있어요. 왜 땅을 많이 얘기했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필요하고 그 터전이 이 세상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모형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실상인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갈 동안 뭐가 필요하냐 하면 신령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도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거 먹을 게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물질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는 건 뭐냐? 물질적인 복을 줬다라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뭐냐?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복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증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은혜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증표가 그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그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 영생의 증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도 이스라엘에게도 구약에도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러나 이거는 목적이 아니다. 하나의 증표일 뿐이다. 구약의 한계는요. 당시에 사람들은 본질적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생명의 사람들이었더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 그거를 순수하게 행할 능력이 없고요. 율법의 계명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살려면 행해야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행해요. 결과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게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언약했어요. 아담 이후로 타락했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구원과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을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게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통해서 바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하니까 이렇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근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아,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입니다. 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간절한 게 뭐겠어요?
딱 드러나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더라. 이게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영접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러나 나는 의인이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외형만 따랐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지켜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나는 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목적은 뭐냐? 구약에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런 저주가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바로 넌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라. 그리고 왜 그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구약의 결론은 뭐냐 하면 본질적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까 말했잖아요. 구약의 목적 그렇다라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적 죄인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그 목적을 알아야 거기에 부응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본질적 죄의 생명에 그 사슬에 갇혀 있잖아요. 바로 하나가 되셨고, 임마누엘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의 죽으심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죄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죄의 생명이 못 박힘으로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본질적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남으로 그가 생명이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은혜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타락하여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개혁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무능했던 생명, 타락한 생명 끝내버리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심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바로 그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결과가 뭔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결과가 뭐예요? 본질적 죄인이 뭐가 되었다? 본질적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걸까요? 구약에 해당하는 걸까요? 구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물질적인 복도 받았지만 진짜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낙원 가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그들이 그 시대별로 다 다르겠죠. 무슨 은혜를 받느냐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차피 후에 의인이 될 것이므로 그들을 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의인이 죄인이에요. 절대로 죄인이죠. 의인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의인이 될 것이므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왜 더럽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다라고 말해요. 단번에 영원히 끝났다. 근데 왜 어찌하여서 아직도 죄인이라고 할까요? 죄인은 아니죠. 더럽지 않잖아요. 더러운 거는 육신이에요. 왜? 우리 안에 아직 타락된 그런 어떤 악성들이 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지 그게 우리 본성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가 본질적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사도가 말한 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구약을 통해서 그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구약을 통해서 입증된 것은 뭐냐면 본질적 죄인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통해서는 본질적 죄인의 한계를 말했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본질적 의인이라는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본질적 의인이 되게 하셨으면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해내는 것. 구약이 입증한 것은 뭐냐 하면 본질적 죄인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반대로 입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실인 것을 입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본질적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이 만약에 참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이다. 이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이게 복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믿음 생활 내내 우리가 믿는 바가 사실인 것을, 구약이 안 된다라는 걸 입증해냈으면 우리는 뭐냐면 신약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입증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신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지 않아요. 본질적 의인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구약을 따르면 입증이 안 돼요. 구약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은혜의 내용이 빠졌잖아요. 그럼 믿음도 빠졌잖아요. 그럼 육신만 남아요. 그럼 육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이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입증해낸 게 뭐예요? 구약이 입증해낸 거. 안 된다라는 걸 입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입증할 뿐이지 된다는 걸 입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된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신약에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바로 그의 은혜의 믿음 안에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 신약의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느냐?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바로 그 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본질 생명 안에서 악을 제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본질 생명 안에는 악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냐면 마음 안에는 악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악이 있다. 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느냐 하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이니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는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대로 악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본질 생명, 영 안에서 악이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악이 없는 사람이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성들이 있는데 믿음을 행하는 게 뭐냐? 법이 뭐냐? 믿음을 행하는 건데 그럼 마음 안에 있는 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내 성품이 아니다. 이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성품이 아니다. 이거는 악한 영으로부터 내게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내 생명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도둑 강도다. 이렇게 믿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심의 믿음, 이건 뭐냐 하면 바로 그가 살아나심으로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근데 그가 자기 생명이 어떠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이런 희생의 사랑, 내 생명은 이런 희생의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한 생명이 되셨다.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그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살아나심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행하는 건 뭐냐 하면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진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느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뭘 못 해주겠어요? 외지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데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살아나심을 통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말, 나 역시 그건 뭐냐면 마음, 뜻, 성품을 다 준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맺으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신약인데, 그럼 우리가 법을 지키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법을 지키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조금 아까 죽으심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나심의 믿음 안에서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줘서 그를 위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결론을 보세요. 십계명에서 그리고 율법의 계명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맺은 게 뭐야? 십자가의 죽으심의 믿음을 행하라. 이게 법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가 법이니까 법을 지켜요? 십자가의 믿음을 행해요? 그럼 그 십자가의 믿음을 행한 결과가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 됐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되잖아요. 근데 되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 근데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행하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이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정말 몇백 개의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주의하면서 그것을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관념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보다 신약이 우월한 건 뭐냐? 정말 개혁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많은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위에서 신경 써서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단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 단 한 가지만 행하면 그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개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그가 죽으셨는데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도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이런 경우에도 사랑하고 저런 경우에도 사랑하고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약에서는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내 생명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바로 그분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생명이 되었으므로 그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신 그분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예요. 희생의 사랑, 그리고 자기를 다 주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위에서 섬기는 사랑이더라. 그러면 여기 이게 왜 개혁이냐? 구약에 사랑하라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조건마다 사랑하는 것들을 늘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럴 게 없는 거예요. 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뭐 딱 하나 기억할 거.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주셨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근데 어떤 사랑? 첫째,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이 사랑, 희생의 사랑. 둘째는요, 자기를 주어서 하나가 되어서 위하여 섬기는 사랑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법을 지키면 복을 받았어요. 신약에 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근데 구약의 복은 어떤 복이었느냐? 물질적인 복이었어요. 신약의 복은요? 신약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구약의 복과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어요. 구약의 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은 어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모형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법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은 이건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을 행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는데, 그 영적인 복은 후에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약의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그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땅, 바로 우리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주이시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바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썼더니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자, 맞아요? 반은 맞아요. 뭐냐 하면 더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물질적인 복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대로 살았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해요. 무슨 복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마음 안에 바로 성령의 은혜,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한 것에 대한 복 받은 것이 마음 안에 있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건 더하시는 은혜로. 자,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약의 복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을 행할 때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의 믿음을 행하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 마음이 복받는 거는 뭐냐 하면 마음 안에서 적을 이기고 적이 제거되는 게 이게 복이에요. 마음 안에 더러움이 씻어서 정결해지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믿음을 행할 때 성령이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악성, 이거는 내 본질 생명 아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이 마음 안에 나를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내 성품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성령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마음 안에서 바로 우리 악성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할 때 편한 거예요. 마음 안에서 악성이 제거되는 만큼 따라오는 은혜가 뭐냐니까 바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아까 말했어요. 개혁됐다라고. 옛날에 구약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겠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지 않아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안 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개혁이 된 거예요? 신약이 어떻게 개혁된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법을 지키는데, 법은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믿음을 행하는 게 이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믿음을 행하면, 자, 법을 지키면 구약에 복을 주셨죠? 그럼 오늘 우리가 법을 지키면 우리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복이 뭐냐면, 구약은 물질적인 거지만 신약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다. 악성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뭐예요? 악성이 제거되면 악을 행하지 않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구약은 애를 쓰면 쓸수록 악을 행하지 않는 그건 불가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이다. 이래서 개혁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구약은요,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기심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기심은 끝난 것이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행할 때 성령께서 이기심 제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인데, 그는 사랑이잖아요. 그러한 사랑.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성령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내가 살아낸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만약에 목숨 바쳐서 희생했어요. 당신을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줘서 당신과 하나가 되고 당신을 섬겼어요. 근데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그 사랑의 어떤 그 성품을, 그 영에만 있는 그것이 이제는 어디로 오느냐 하니까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은요, 물질적인 풍성함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이런 거룩한 사랑, 순수한 사랑의 어떤 은혜, 그것을 풍성히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행했을 때 복을 받는데, 복 받는 증거는 뭐예요?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희생의 사랑, 자기를 다 주어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 이게 바로 오늘 신약의 법을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이 됐네. 과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 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법을 지키면 살아나심의 은혜를 행했다, 믿음을 행했다. 그럼 법을 지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생긴 거잖아요. 주어진 거,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복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영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법을 지키면 그 사랑을 어디에도 주신다? 마음에도 주신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 처지에 이렇게 긴박하고 절박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형편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처지에, 정말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 그걸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거. 이거는 어긋난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수고하여서 얻으라 하는 것인데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욕심,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원망하고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서 막 구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06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주의할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 받는 게 좋아서 물질적인 것이 좋아서 단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면 이건 뭐냐면 오히려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고 이거는 신약에도 반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신앙을 개혁한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요. 그 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3, 4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시야 때에서 끊어져 버려요. 3대 안 가요. 왜요? 바로 요시야가 그걸 끊어낸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십계명대로 하면은요, 자손 1000대에 복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에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애굽 돌아도 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거기 가서 백성들 그리 가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마차 구해오고 어마어마한 부인들 얻고 그 부인들하고 같이 우상 숭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반통하막이 났다. 결과적으로는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비로 말미암은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자식이 아비를 본받으면 그와 같은 저주가 계속 간다라는 뜻이고 또 아비의 그런 어떤 선행을 본받으면 1000대까지도 그 복이 간다라는 것이지 이게 법조항으로 딱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렇게 3, 4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러한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누군가 잘못해서 우리 집에 무슨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바로 그 영향력이 아비로부터 이렇게 유전된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 벌을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 19절, 20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같이다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